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전문적인 실력이 없어서 혹은 세상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지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죄를 가르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말씀을 무시할 때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성도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전문적인 실력이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자신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죠. 또한 어떠한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말하게 되면 그 또한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종합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지하며 무시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게 되죠.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 쓰여진 대항하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어떠한 법적인 논쟁을 취할 때 대항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에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식한 게 용감하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일종의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반.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다 나에게 반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의 잘못은 30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죽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기도 하였지만 사실 그 모든 말씀과 징계는 무익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고통도 당하지만 하나님께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마치 이 백성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사춘기 청소년들과 같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모든 말씀과 징계와 그 과정과 역사들이 무익해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하죠. 3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이 절망의 땅과 같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캄캄한 땅과 같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무엇도 제공할 수 없었던 무가치한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니? 내가 너희에게 광야와 같이 굴었고 캄캄한 땅과 같이 굴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거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죠.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인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존재, 과연 이 하나님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실존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 앞에서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비유가 되죠. 32절을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온갖 치장으로 꾸민 여인이 정작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폐물 혹은 보석은 잊어버린 모습과 같아요. 귀, 머리, 목, 손, 팔 모든 예물로 치장하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은 여인과 같다. 마치 결혼을 해야 할 신부가 가장 중요한 이 드레스를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들의 실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실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에서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라고 질문하시고 34절에서는 또한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악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33절에서 말하는 사랑을 얻기 위하여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 구체적으로 이 바알과 같은 이방신들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 구애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근데 바알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길과 방향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는 우상과 거짓 신을 향하여서 우리 좀 사랑해달라고, 우리에게 비 좀 내려달라고,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애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말해요. 우리는 바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알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 이방신,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가고 싶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악행은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도 포함이 되죠.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사회적인 타락, 사회적인 불의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해진다면 이 폭력과 핍박, 탈취를 행함에 있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35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행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바알의 길을 따라가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타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사회 안에는 수많은 죄와 사망, 악행들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 아닌 이방신과 우상숭배를 위하여 너의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36절에서는 수치를 당할 것을 선포하시고 3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싼다. 아주 혹독한 수치와 시련을 당할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수치를 표현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강대국을 의지하였는데 아수르 그리고 애굽 그리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었죠. 과연 우리가 어느 나라에 붙어야 이익을 얻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강대국을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치를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것은 이 죄에 대하여 무지하는 이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 무시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조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죄하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죄가 많았던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무지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수많은 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 10가지라도 내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도와주세요. 무지하지 않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해결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삶과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무지한 것, 그리고 이 무시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괴롭고 또한 비참한 건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믿음으로 정말로 내 삶을, 내 내면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그 죄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